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짐에 대해서 아파하십니다. 사람의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인간의 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며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하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죠. 부모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나를 혼내거나 나에 대해서 막대한다고 느껴질 때 엄마는 나를 정말 싫어하나 봐. 아빠는 나를 미워하나 봐.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부모로부터, 나의 엄마나 나의 아빠로부터 기댈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안전하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존재와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명절이면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서로 이야기도 나누지만 그 관계가,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여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더 깊지 못하고 더 진실하지 못한 그런 부모 자녀 관계를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죠.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것에 함께 아파하시며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애굽인의 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하람하고 예담. 하람, 밖으로 나오세요. 거기에 있으니까 대화가 할 수가 없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나의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받고 있어서 나는 지금 내 삶이 도대체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아무 일도 해주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제가 지금 하람이하고 예다미를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안에 있으면 스스로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라고 하니까 기분이 상할 수 있죠. 나는 저기가 편한데
왜 기분 나쁘게 나보고 나오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내가 데려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내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바로 나오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래 있던 우리는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옳은 줄 알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나와서 한참을 이제 바깥에 나와서 바깥 세상에서 다른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곳에서 기쁨을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되면 그때 내가 그곳에 계속 있었던 것은 정말 나에게 안 좋은 것이구나. 내가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정말 나는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들이 430년이라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익숙하게 살아왔던 환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곳을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고된 노동을 맡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 위험하겠다. 거기 있으면 너희들 진짜 죽겠다. 너희들 이제 나와라. 내가 이제 너희들 안전한 곳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게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그것을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그것을 바랬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살려달라는 그 외침에 그 밑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이러다 우리 죽겠습니다 였습니다. 이러다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다 죽고 결국 우리 민족은 말살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데 그 방법이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참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어긋납니다. 우리는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나의 병을 그냥 고쳐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진로, 직장, 또 결혼, 여러 삶의 문제들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뚝딱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의 손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외침에, 우리의 그러한 필요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시험 볼 때마다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기도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저는 아침에 딱 시험 보러 가서 아침에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항상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으면 저는 아마 지금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겠죠. 하나님이 저의 그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면 참 좋았을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본 시험에서는 항상 시험을 못 보게 하셨고요. 제가 열심히 그래도 바쁜 와중에 시험 그래도 신경 써서 공부하는 시험에서는 그래도 그만큼의 성적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를 해야 하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엄마가 나를 혼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학습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오해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를 바르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기 전 마지막 단계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한 마리를 너희들이 각자 다 준비를 해서 그 어린 양을 이제 죽여서 그 피를 너희들의 집에 발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집 문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피를 너희들 문에 바르면 그 피가 발라진 문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동화에서 보면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특히 각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동물의 첫 것도 다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어마어마한 슬픔이, 고통이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 10월 첫 주에 한번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다른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10월 첫 주면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피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왜 피를 보십니까?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는 피의 대가가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면 너희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희생의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실 피를 좀 무서워합니다. 지금 어른이 되어서 뭐 덜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에는 피를 좀 많이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좀 공포가 있었고, 누군가가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나 뭐 다른 운동을 할 때도 안 다치게 운동하는 거. 제가 그래서 축구를 할 때도 몸싸움 이런 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몸싸움해서 다쳐서 넘어지면 피나니까. 웃으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하러 가는데, 제가 축구하는 걸 보면 남하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요? 피를 무서워하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안 무서워하는데 어릴 때 그게 저 안에 이미 잠재해 있는 거죠. 여러분, 피를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 피 흘려지고 누군가 다치고 아프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사분들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피가 흘려진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낼 때도 피에 대해서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는 무조건 하나님에게 드려지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 이 피 흘림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가 무서워서 운동할 때마다 이미 사람 누가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운동의 습관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가 피 흘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피 흘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서 내가 칼로 쳐서 한 생명이 죽게 되는 것을 매번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봐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잘못을 할 때마다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양의 목을 쳐서 그 피를 흘려야 한다면요, 그리고 그 양의 껍질을 다 벗기고 그 모든 양의 부위를 다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그냥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은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는 건 역시 그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이 절기로 기억되어져서 매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와, 그때 우리가 피를 바른 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구나 라는 걸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애굽인으로부터 너무나 고된 노동을 당하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죽게 되는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왕을 쳐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진짜 죽을래? 너네 진짜 이스라엘 백성 한 번만 더 건드려,
너네 다 죽어.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본문에 다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냈을 땐 것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바로는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고된 노동과 죽음에 대해서 멈출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고된 노동이나 자기 자녀들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도록 하셨고 피를 문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이제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려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문제가 죄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가 아니면은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요. 우리 하리만 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지가 마음대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해서 노래를 종종 부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알고만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멈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튜브였습니까?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인스타그램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TV 드라마였습니까?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게임이었습니까? 무엇을 멈추셨죠? 여러분, 내가 그걸 멈춰보려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잘 안 됐어요. 네,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리는 그 과제, 숙제는 그것을 이제 앞으로는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유튜브 보지 마세요. 앞으로는 여러분 인스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는 게임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는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과제를 내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그것이 나의 풍성한 삶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고 왜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사회 가운데에서 익숙하게 되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이유가, 그것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TV에 잠깐 보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어린이 유치원 조기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기교육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돈 많은 사람은 하면 좋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처럼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유치원 때는 저희는 사교육을 한 번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유치원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고 지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송에서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르치는데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뭐 운동을 배우면서 엄마 나 이거 재밌어요 즐거워요 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즐거웠고 재밌어서가 아니라 내가 재밌다고 즐겁다고 말할 때 엄마가 그것을 기뻐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 아이는 엄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엄마가 자기를 칭찬하는 걸 듣고 싶어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와 건강하지 못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지면, 공부하는 것,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엄마가 기뻐하는 것으로만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자라서는 엄마와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많이 가르치면 좋고, 돈 있으면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내가 돈 있으면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에 투자하고,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은 내 시간을 이렇게 쓰고, 나에게 시간이 많으니까 뭐 게임을 하든 TV를 보든 여행을 가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허용되어지고 있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밑에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탐심이 있다라는 것, 욕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가치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비싼 음식 먹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좋은 거 사고, 비싼 명품을 사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좋은 비싼 옷, 좋은 차, 비싼 차, 좋은 집,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갖는 것, 그것이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 갖지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나의 갈증을 가지고 불행하다고 여기며,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의 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녀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외침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폭정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기에 피를 바르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겠죠.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내가 건강이 좀 더 있으면 하나하나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 그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직장 때문에, 내가 나의 가족 때문에, 내가 나의 건강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계속 내 안에 불만과 불평과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의미가 없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의미가 없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에게 대해 예수님이 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지금 나 때문에,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마음 때문에, 나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로 그렇게 힘들어하게 하는 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를 명령 내리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피를 바르는 걸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났고 너희들이 그 죄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라면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삶에서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 우편에 가셔버렸으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양의 피를 발라라 하고 살려주기만 하시고 이거 그냥 절기로 지키란 말을 하지 않으셨다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몇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아마 그렇게 기록도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로 지키라 하니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유월절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요. 마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나의 삶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얼마나 거대하고 성대하게 잘 치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한 오늘의 나의 삶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내가 어제 살아가면서 맨날 지고 힘들어했던 그 삶을 이제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활주의를 지키는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정말 부활을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